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경첩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고 오늘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데 눈이 이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녹아가지고 비가 돼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라우디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6교회 빌라델비아까지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 모든 삶에서 이기는 것은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누구를 탓해서 할 게 아니에요. 이 7교회에 보면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빌라델비아 사람의 교회 위치에 서 있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는 대환란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주의 대환란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7교회 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교회 사실들을 보고 오늘날 현재 남아있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마지막 라우디아의 교회까지 4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교회들입니다. 이건 과거 그 2000년대 시대에 있던 그 7교회 남아있던 교회들만 것처럼 오늘날 이 4교회가 주님의 오실 날까지 있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에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보는데 우리가 22절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에 한 이야기하는 2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사람의 우리가 타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보면 두아들에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안에서 뭐가 나왔죠?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단체적인 한 무리를 이루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은 그 어떠한 것도 자신들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붙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온 자들이 어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회복된 교회가 타락을 해서 무엇이 되냐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세 교회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는 이미 우리가 역사상으로 교회 시대 역사로 이미 지나간 시대인데 물론 그 당시에 있던 교회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왔을 때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써있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하면서 기록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4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환란을 3년 반 대환란을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남은 4교회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우디게아를 보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회복된 교회를 보면서 그 빌라델비아에서 타락한 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라우디게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담부터 우리가 인류들의 모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성숙한 자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뭡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까지 타락이 될 수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저는 다윗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가 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편 1편만 우리가 뭐 신의 물가에서 지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은 이것을 쓸 때는 우리가 신의 나무 물가에 심은 왜 물가에 심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의 우리 말씀을 갖다가 구약을 비추어 보면은 구약에 앞서간 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들이 그러니까 그 사단에서부터 배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많은 대화를 물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앞에 일도 모두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거를 썼냐 이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편에 진언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인간 세상에서 이런 복잡한 일이 왜 일어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 서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토끼장이가 자신의 마음대로 갖고 하나 질거리를 만드는 거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건 토끼장이의 주인의 마음이지 네 마음이 아니지 않냐.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창조하시고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심 때문에 자신의 기뻐하고 자신의 세운 그 계획을 경륜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기 뭐냐면 그 온 우주에 뭡니까? 천사들을 창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주인이야. 그럼 나 혼자 있기 심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능자라도 내가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내 피조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연구를 하다가 심심하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이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내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창조한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을 입고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너희 죄들을 사한 것도 내가 부활한 것도 내가 생명 주는 영으로 온 것도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새로 만든 내가 택한 그 왕국에서 너희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뭡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우디아게를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그 모든 교회들을 볼 때, 앞서간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오늘날 우리 현실을 우리 봅시다. 우리 다른 데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 하나를 바쳐가지고 희생할 생각은 아니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은 뭐냐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은 끝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주어진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역대로부터 인간의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인간의 모든 고에서부터 묻은 역사서를 보면은 모든 인간의 그 자신이 행한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다윗을 얘기를 찾고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나왔어요. 그렇죠? 주야로 그 다윗이 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아 아내를 취해서 가늠을 하고 살인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대 왕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자들이 뭡니까? 가늠하고 살인하고 그 아들들이 백주세나제 자기의 아버지의 첩들과 가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결말들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몸이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몸으로 행한 것은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악을 받고 내 자손이 악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합법한 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20명이 사인을 해서 제가 봤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대. 자신들이나 자신의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해놓으면 난리를 버거지를 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일이 아니라 해서 자신들이 그 국민이 뽑아놓은 그 국회라는 거기에서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법안만 발의한단 말이야. 민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손에 쓰여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킨다. 작은 연방제를 한다, 무엇을 한다, 모든 일이 뭐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근데 그 권력이 오래 가냐 이거예요. 그 자신들이 행하는 그 모든 보험은 자신들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자신들에게 그대로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두려운 줄은 몰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존재를 알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위해서 남들에게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못된 자들에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어떻게 마음 놓고 동생을 하고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에 분명히 써있잖아요. 남자가 남자의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가 여자의 순리대로 쓰지 않는데 멸망의 자식이 가증한 자식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자들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멸망을 시키려고 저 악한 자 원수들하고 같이 가서 사바 쓰리궁짝 넘어가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붙들고 있다. 내가 영원할 것 같지요? 잠깐 가는 거예요. 사람의 앞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불의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진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불법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포장해 양의 탈수가 그 속이는 뭡니까? 불법에 가장 악한 자 원수 마귀 이리가 다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뭐냐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화가 되려고 왜 그들이 사회주의를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왜 그들이 공산화를 시키고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왜 그러느냐?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선 이들은 왜냐면 악의 근원에 그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정은이 오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기도한다,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믿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목사라고 여러분들 부르면 안 돼요. 그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망 자신만 죽고 가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백성들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들, 거짓준 종들, 사단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들 안에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대한민국 안에 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들 속에 있는 내면에 속에 있는 악한 그 모든 자가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죠. 악한 자 원수 마귀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하면서 애국의 옷을 입고 겉에 껍데기에 애국의 옷을 입고 속에는 뭡니까? 붉은 이리가 들어있는 자들이 정치인들 뿐이 아니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그 김정민 박사 같은 분이나 또 이정훈이 교수 같은 분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들은 나라와 사랑을 합니까? 그들은 이 사람들 정치인들이고 모든 애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애국해서 여러분들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그 이름 팔아가지고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망하면 여러분들 다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쓰러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하나 남은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어느 한계점이 옵니다. 이제는.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가 깨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자신들이 사상으로 잘못돼서 백성들을 잘못하면 목사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잘못됐더라고요. 전부 잘못됐어요. 저번에 3일절에 가보니까 오직 하면 그 신학생 2학년짜리 신학생 감리교회 신학생이 나와가지고 피를 토하더라고. 그 말하는 그 젊은 친구가 얘기해 눈물이 다 나오더라 제가. 그렇게 애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형교회 커다란 건물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나 합시고 그 모든 것들은 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만 따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나라가 잘못되면 나는 미국으로 도망가 이민가 그러면 이민 가면 그만이에요?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신들이 자란 곳을 여러분이 없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태어난 고향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여기서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향이 없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땅이 나은해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지금 은혜 시대라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지금 마지막 때 은혜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정부가 이 세상의 정부가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주하는 그 심판 여기까지가 잠깐 우리 예를 들어서 고통을 받는데 잠깐 몇 년 1, 20년이에요. 20년도 안 가요 앞으로. 잠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은혜를 버리고 심판받으면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이 땅속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생각은 왜 안 하시냐고. 여러분들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이 그 믿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함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그 율법이, 여러분들 그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 쓴 모든 모세가 그 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율법과 그 다음에 율례적인 율법 있죠. 율례적인 율법은. 근데 이 율법은 이거는 이거 뭐냐, 우리가 모든 신학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십계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적인 율법을. 그러면 이 도덕적인 율법에서 다윗이 몇 가지 죄를 범했냐면 5가지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5가지 계명. 마지막에 그 부모를 공경하여서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속이지 말라, 남의 이웃을 탐내라. 이 5가지 계명을 다윗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족보 나올 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오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구약에 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있던 다윗의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왜 그 하나님은 왜 다윗의 아내 족벌, 이게 우리가 알지, 이게 가늠이고 살인과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무서운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늠하고 살인을 서슴없이 한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가늠하고 자신들이 그 성취한 걸 자랑 삼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 예수님이 뭐 몇백 년 전에 후회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자손까지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보다 두렵고 떨려요. 정말.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 제 자신을 살아온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어떻게 이 땅까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5가지의 계명을, 이 도덕적인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아주고 다 모든 게 이 다윗에 대해서 떨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보면요, 이 모든 게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적인 율법은 뭐냐면 도덕적인 율법과 율례적인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 율례적인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막의 율례,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의 율례, 세 번째 뭐냐면 제사장의 율례, 네 번째 저번에 묻힌 이게 좀 절기의 율례입니다. 절기. 제가 이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뭐 이제 하도 저도 이제 오래 봤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이게 절기의 율례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냐면 너희가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서신 사도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 도덕적인 율법과 율례적인 율법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도 오늘날의 모든 이 가르치는 자들이 뭐냐면 이 모든 의문적으로 도덕적과 율례적인,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유대교로. 모든 기독교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해서 국교, 이게 이제 전부 합해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유대교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썼는데 왜 알지 못하냐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킨다든지 무엇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제가 얘기해, 절기의 율례. 이 절기의 율례를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다 알고 깨닫고 이걸 이날까지 행했던 걸 이제 성도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트려야 돼요. 이 절기의 율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저 6월절부터 모든 것들을 뭐냐면 그 마지막 초막절 뭐 다 하는 것들이 뭐냐, 이 절기 율례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율법과 율례적인 의례적인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의례적인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의례적인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의 마지막에 절기의 율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절기의 율례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환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저기 성막을 지려고 예루살렘에 지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럽니다. 물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절기의 율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걸 다 마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이 유대인들아, 이 이방인들아, 너희가 행하던 이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서 왜 엉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갖다가 왜 엉뚱하게 이런 절기를 같은 걸 지키냐 이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과 구약 신약을 다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짜깁기를 해서 마치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말씀에 비춰서 사도들이 쓴 글에 봐서 비춰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참 두 아들의 라우디에게 이야기가 되게 나가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왜 했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맨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여러분들 외면적만 보면 안 돼. 거기에 숨은 내적인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사람이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외적인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주는요,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남들은 보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말이 나올 때 뭐가 납니까? 생명이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잖아요.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죽지 않고 사는 영원히 존재부터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왜 모든 것들을 그냥 그 구약의 그 모든 걸 갖다가 신약에 갖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신약의 목사들 그 설교 나올 때 보면요, 맨날 가운이나 입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 그 보세요. 전부 신부들이랑 뭐다 보면은 전부 가운 입고,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제사장이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개신교에서도 신교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나 확실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국가관도 전부 시원찮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고 성도들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 좋은 데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데 춥고 배고프고 정말 한 사람들이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다 보니까 지가 배가 부른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는 뭡니까? 우리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가관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도들을 가르쳐요. 국가관이 확실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키워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어린아이들을 갖다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는 막지 말라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걔들을 막지 말아라.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육적으로는 내가 노쇠하고 쇠퇴해가더라도 내 안에 영적인 내적인 사람은,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는 그 어린아이,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육적인 물질적인 어린아이를 보지만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영적으로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순수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다 그래요.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 자식들을 양육을 시키는 게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1만 스승이 있으나 내가 아비는 많지 않다는,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거. 왜? 아비는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외면적인 그 모든 껍데기만 갖고서 나오면 뭐하냐고. 여러분들 외면적으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7만 명 키우면 뭐해? 모두 다 죽을 자들인데. 여러분들 10만 명의 교회 성도 중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믿고 해는 자가 손들어보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만 명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리고 다 그 모든 가져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거듭난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그 당시에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자는 손들어 보라고 보세요. 몇 명이나 손을 드나? 그들은 입으로 시인을 못해.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날까지 믿었어도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마나 진정으로 내가 성경에 준하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 수만, 인간 수만 많으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약에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구약에 그 수많은 모든 적군들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에 맞춰서 싸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사사기에도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아합의 군대들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죽이려고, 엘리사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눈을, 그 엘리사 종의 눈을 보니까 불말하고 천군 천사가 그 엘리사를 시옵잡고 있잖아요. 그 아합의 백성들, 그 군인들 50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볼 듣고 무너질 것 같지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지만원 박사 얘기를 듣고 윤창준이 얘기를 들어보고 저 미국에는 안토니아는 그 선구자 방송에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말씀을. 그 이야기하는 걸.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남자가 안토니오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시 내가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평등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주심을 이렇게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자가 있냐 저는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1000명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믿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저기 신학생 그 당시 3일째는 신학생 같은 그런 자들이 100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뀐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대교회 몇 명 있습니까? 개신교회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하는 자, 왕국에 참여하는 자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빌라델비아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자신들이 모든 것이 영적인 성경에 뭐가 교만이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성경에 그냥 여러분들 이 성경에 그냥 써있는 외적으로만 글씨만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내적으로 그 말씀을 파고서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라우디아에는 이 뜻이 있어요. 합성어인데 제가 이것만 이렇게 이 라우디아에 쓰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됐어요. 라오스 이게 백성을 얘기합니다. 라오스라는 글과 뭐가 되냐면 디케이아라는 글로 이게 됐어요. 이것은 디케이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전에 이제 우리가 디케이아라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1번이 풍습, 그 다음에 관습, 풍습이나 관습이나 뭐 똑같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권리, 3번에 뭐냐면 요구, 판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라우디아의 이름이 뜻이면 합성해서 라우스 디게아를 갖다가 라우스 디게아를 이걸 갖다가 줄여서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라우스 디게아 이야기야. 라우스 디게아이라는데 이걸 줄여서 라우디게아로 합성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백성인데 이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권리와 풍습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뭐라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라우디게아 백성들은 뭐냐면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여기는 타락하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 타락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쉽게 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가 헌금 내잖아. 자, 우리가 감사 헌금 내잖아. 우리가 다 예물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낸다니. 우리가 돈을 낸다니. 요구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너희는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그래서 이걸 뭡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게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라우디게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백성 다스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뜻인데, 이 백성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면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에 하면 뭐냐면 교라고 합니다. 교.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도 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집단적인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내고 뭐를 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간섭 옛날에 우리 누리게 그 등을 봐가지고 뭐냐 우리가 성직자로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왜 교우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을 내고 자신들이 모든 걸 하니까 이 적당히 쉽게 해서 오늘날 뭐 총회라든지 노예라든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자, 교황청 신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라우디게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라우디게아라는 것은 라우스와 디게아이아가 합성화된 글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보면 뭡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내쫓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면적으로 제가 정말 깊은 말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깊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별거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곱 교회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년 왕국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날까지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건 뭐 어떻습니까?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세우고서 자신들을 이제 왕으로 세운 자들이 뭡니까? 권리를 딱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교황이 뭡니까? 그 권리가 대단하잖아요. 그 성도들은 뭡니까? 그냥 말짱보야. 그냥 진짜 완전 쫄병이야, 쫄병. 신부들은 그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참 유명한 정의사전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용하고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여자들을 수행하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라우디게아라고. 라우디게아로 이만큼 타락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처음에부터 얘기했지. 사람이 타락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담의 타락도 또 우리가 구약의 그 타락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신약의 서신서들을 갖다 놓고 비춰보세요. 제가 오늘 또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서 제가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인간의 관념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시편은 뭐냐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다윗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얘기는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종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기 써있는 말씀을 갖다가 뜯어서 이 말씀은 제가 물었죠.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저 자식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 저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저거 어디 교단에 속한 놈이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도 제가 지금 10분의 1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개신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아주 뒤집어 돌려버립니다. 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듣고 내가 깨닫고 알아야 돌아설 거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연날까지 예수 믿고 예수 가르치고 모든 걸 했던 것이 말짱 헛고고 도루묵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내려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을 붙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히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 앞에 그 징벌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여러분들 애가 다른 거 저는 애가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봐놓으면 우리 안식구가 그러더라고. 뭐 겁날 게 뭐 있어. 살만큼 인생 다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제 사용될 뿐이지. 그 기간이 짧아질까봐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그 기간이 길어지면 내가 예수님 나라에 오시는 날까지 내가 있어서 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같은 모든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그런 애에 빠진 걸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고 별소리를 들어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목사나 신부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자신이 다 탈취한 거예요. 자신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예수님은 이날까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잖아요. 제가 할 테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저 철장 속에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서 뭡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변화라는 말이 나오죠. 변화. 자, 이 변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우리 로마서 저 12장 2절인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 봐야 되느냐. 8장인가 12장인가 어디서 나와요? 변화.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변화는 무엇을 갖다 우리가 변화를 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변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변화는 뭡니까? 우리가 혼이 변화입니다. 혼이 변화예요. 이 혼의 변화는 뭡니까?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서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영이 성장이 되면 그 옛날 아담에게 창조했던 하나님의 영이 내 모든 것들이 내 혼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모든 기능을 혼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이게 우리가 오늘까지 뭐냐면 타락한 혼외로 살아왔다면 타락한 혼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육적인 것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내 영이 성장하다 보면 내 영에서 뭡니까? 주관이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혼의 육적인 주관자가 되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적인 주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그래도 거듭나고 한 사람은 뭐냐면 혼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모든 걸 했더라도 내 혼의 기능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육적인 주관자로 이날 평생을 내가 어머니 못하면 또 나와서 또 이날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내가 거듭난지도 모르고 내가 뭐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 육적인 왜? 타락한 몸으로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회개되고 모두 하다 보니까 내 혼의 기능이 변화를 갖는데 이 변화되는 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 체험들을 해. 여기서 뭐냐면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야, 내가 최고다. 내가 눈이 열려서 내가 봤어. 천사도 받고 음성도 들어서 모든 것이 뭐냐? 이 혼의 기능에서 이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이것이 내가 혼의 기능에서 내가 살아온 것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체험이 뭐고 다 없어요. 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다 체험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제가 육적인 주관자도 내봤고 혼적인 주관자 내가 이런 체험을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지요. 근데 제가 이런 체험을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다 체험을 해봤어. 야, 하나님도 다 하고 말씀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어. 성경이 이런 체험을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떠냐? 이 체험이 뭐냐면 어디가 없어져 버려.
야, 제가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 놓고 내가 참 신의 은사도 받고 예언에서 통역 방언 다 받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걸 다 받고 다 했는데 내 육적으로 모든 체험을 다 했는데 왜 내가 말씀 안에서 쓰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야?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치민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화가 어떻게, 왜? 제 있는 모든 화를 다 토해냈거든요, 저는. 20년 이상을 토해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기, 20년 이상을 토해냈어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주관자가 돼야 돼. 내 영이 거듭난 이 육적인 주관자였던 것이 내 영이 자라다 혼의 기능을 거쳐서 영적으로 주관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 이 영, 사도 바울 요한계시를 내가 영 안에서 봤더니 혼의 모든, 우리가 쉽게 해서 혼의 모든 걸 알아야 되면 혼에서 내가 봤다는데 사도 요한은 내가 영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주관자가 돼서 그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거의가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혼의 기능에 가고 있는 변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혼의 기능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형상으로 변화된다. 내 혼의 모든 것이 기능이 변화가 되면 내 몸 먼지 같은 이 몸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가 몸의 변화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내 영의 주관자 1등이 돼야만이 내 모든 내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의 기능이 변화를 겪지 않고 내가 혼의 기능으로서 모든 것이 체험으로 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앞으로 영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영에게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혼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이 영이 이 혼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라오디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모든 영이 주관자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었는데 여기에서 타락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혼의 기능 변에 다시 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지나가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변화가 뭔가? 변화 말만 변 뭐가 변하냐 이거예요. 내 혼의 기능이 생각과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 주는 삼일하는 그 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아닙니까? 이 삼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삼일이에요. 삼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영이 아담에게 줬던 그 영이 모든 걸 주관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듯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이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주관자가 되면 안 되고 몸이 주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서 예수님과 나와 하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내 몸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면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자가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저는 이 보고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만화책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옆에 끼고 살던 사람인데 만화책보다 더 재밌어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맞춰져가면서 짜가면서 거기에서 주옥같이 그냥 막 돌아가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고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라오디아계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니까 모든 라우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의 기능으로서 이 모든 영적인 것을 대체해버리는 거니까 타락기가 빌라델비아에서 회복이 됐는데 사대교회의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빌라델비아에서는 완전히 회복을 시켰는데 이 모든 빌라델비아에서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시로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것이 예수는 영국의 19세기 초에 19세기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그 형제회라는 그 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신례교에 보면 형제회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에 우리 믿는 개신교에 있는 이 가문은요, 이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 형제회라는 데는요, 대단한 데예요. 그런데 이 형제회라는 데가 뭐냐면 타락된 거예요, 타락. 이게 뭡니까? 라오디게아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게 참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이 형제회라는 데가 영국 초기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난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영적인 모든 선에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어쩌면 이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빌라델비아 곧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이 형제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형제회라는 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느 누가 형제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락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안 됐거든요. 그걸 이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뭐 다 헬라어로 놓으면 14절 한 절도 못하겠네. 아멘이시오 충성되. 아멘은 뭡니까?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이 말은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이거. 내가 너희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거 14절 끝내야 되는데 이 예라는 건 뭐 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예가 없어요. 노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은 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이에요. 아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확증자다, 실증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아멘, 아멘 하지요. 이것은 내가 확증,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확증 도장을 딱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아멘 하면 너희가 이런 대로 된다는 확증을 딱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아멘이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믿음에서 떨어질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너희들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모든 거 주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타락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내가 모두 부족하면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우리 안식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뭐 이제 했으면 뭐 좀 이제 돈을 이제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증을 7번을 재산 보증을 7번을 쓴 사람입니다. 미련한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고통을 몇 년을 받았는데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안식구가 하는 얘기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 아버지 앞에 달라고 그래야지 왜 사람들한테 손을 내리냐 이거예요. 없으면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도 너희가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런 것을 믿으면은 네가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너는 뭐냐?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은 여기서 참된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몸으로 육적으로 보니 없더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이미 그분은 육신을 입고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바다들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수많은 자들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단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말하면 수많은 오늘날 지구상에 수십억의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뭡니까? 수많은 미달로 싹지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시간공간상에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의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자, 우리가 신약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5절을 봅시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도대체 누군가? 성경을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볼 때만 잠깐 아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5절을 제가 읽었는데 15, 16절을 16절,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모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가를 누가를 이제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뭡니까? 그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람들. 이건 놀라운 사실이고 이건 실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변화돼요.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이 얽매일 필요가 뭐 있냐고. 저는 불쌍한 게 정치인들, 예수를 믿는 정치인들은 너무나 불쌍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 멸류관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만 위한 자예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위하기 이런 도구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공산당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전으로 여러분들은 전파를 해야 되고, 이 말씀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지체들로 사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경첩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고, 오늘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데, 눈이 이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녹아가지고